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위기 24장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크게 1부, 2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부는 1장에서 17장까지 피제사를 통한 교제의 성립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사 관련법, 1장부터 5장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리고 6장부터 7장까지는 다시 그 5대 제사를 제사장 직무로 이렇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3장이 화목제인데 6장과 7장에서는 화목제가 5번째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제사장 관련법. 그래서 8장부터 10장까지죠. 그리고 정결법에 관한 규례로 집에서 일어나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 그리고 대속죄일, 그 다음에 17장이 피규례에 대한 정결규례입니다. 이분은 일상생활의 성결을 통한 교제 유지, 그래서 거제절 안 가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8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그래서 회중의 성결 관련 규례로 18장부터 20장까지 성죄악 1, 2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성결 관련 규례로서 이제 21장부터 22장까지인데 제사장 직무와 그 규례들이죠. 제사장이 금할 것들, 제사장직을 맡을 수 없는 자에 대해서 성물 관리 규례, 희생 제물의 구비 조건, 제사장 성결 규례의 의의, 이렇게 각종 절기의 규례 23장이죠. 등잔과 진설병의 규례, 신성 모독자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 이후에 지킬 법을 25장과 26장에서 말씀하는데 가나안에서 지킬 규례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서원에 의한 각종 봉헌 규례, 그래서 27장이죠. 자발적 서원의 대상과 의무적으로 바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4장입니다. 24장은 등잔불이죠. 등진 규례입니다. 등잔불과 진설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에는 성소 관리에 대한 규례와 여호와를 모독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 그리고 동해 보복법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절기들에 관한 규례를 언급한 후에 여기서 등잔불과 떡상을 관리하는 규례를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최우선시하고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2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서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한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그래서 이 등잔불은 계속해서 그 불을 켜라. 그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요. 이 등잔불은 수장절, 추수감사절, 대추수 그 수장절에 그 감람나무 열매를 찌어서 그렇게 만든 감람류로 이 등잔불을 켜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이 등잔불에 대한 규례이고요. 이 증거궤 휘장 밖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증거궤 휘장은요. 증거궤는 법궤이죠. 그래서 법궤는 지성소 안에 있고요.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증거궤 휘장입니다. 5절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6씩 진설하고서 떡상입니다. 그래서 떡 12개, 그래서 2줄씩 6개씩 그렇게
6씩 진설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 12개는요 언제 나오는가? 맥추절. 그래서 보리, 밀, 맥추절 때 거두는 이 보리와 밀을 가지고 이 진설병 12개를 만들어서 6개씩 이렇게 두 줄로 쌓아 놓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맥추절은 대추수, 그래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뜨거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도 농사가 안 되고, 또 차가운 서북풍의 차가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도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써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동남풍 뜨거운 바람이 4주 이상 너무 많이 불어도 농사가 안 되고, 서북풍 너무 차가운 바람이 2주 이상 너무 불어도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 다음에 가시밭에 백합화가 있는 것은 이 가시가 백합을 바람에 흔들릴 때, 이 가시가 백합을 찌를 때에 드디어 백합꽃의 그 향기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가시밭길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오히려 더 우리가 시험 들 것 같지만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정말로 우리가 향기를 드러내게 되고 정말로 감사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등잔불은 대추수감사 때 감람나무 열매로 그 기름을 짜서 이제 불을 밝히는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떡 12개는 맥추절 때 그 보리와 밀로 이 지금 진설병에 올리는 그 떡을 만들기 때문에 1년의 농사가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적절하게 뜨거운 바람과 차가운 바람을 통해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찬양 속에 이런 뜻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의 상징으로 할례 안식일 또한 진설병을 제정하셨고, 이 12개는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25장입니다.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입니다.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례로 가난한 이웃과 종으로 팔린 이스라엘에 관한 설명이 후반부에 첨가되어 있습니다. 안식년을 지킴으로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희년에는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며 종들에게 자유를 줌으로써 세습적인 노예 제도를 방지했습니다. 3절입니다. 안식년이죠.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년째에는 하나님께서 7년
째에는 안식년으로 땅도 쉬어라 이렇게 말하고 고와 과부 나그네가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6년째에는 3배의 소출을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에는 곡물을 삶거나 수확하여 저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6년째 될 때에 소출이 쓰기에 족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식년의 목적은 저절로 자라 열매를 맺은 땅의 모든 수확물에 대해 하나님께서 안식년의 소출을 특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및 짐승의 그 식물이 되게 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이 안식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다. 그래서 7년째에 자연적으로 나는 것은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짐승들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 안식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다. 그래서 반드시 7년째 안식년을 지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이 신년은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9년째, 77이 49, 40년째와 그 다음에 50년째를 계속해서 안식하고 있는 것을 신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해는 너희가 지켜야 할 자유의 해이다. 50년째.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남의 재산을 산 것이 있으면 본래의 주인이나 그 후손에게 다시 돌려주고 너희의 종으로 팔려온 사람도 자기 가족에게 다시 돌려보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절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년 50년째는요 4배의 소출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49년에 48년쯤 48년에 이제 49 쉬어야 되고 50 그다음에 50일 또 농사를 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희년에는 4배의 소출을 거두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신년과 이어지는 77이 49 그 다음에 50년째 이렇게 이어지는 안식년이라면 제8년째 가을에는 파종이 금지되었으며 제9년째 가을이 돼서야 비로소 파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6년째 수확한 3배의 소출은 제51년의 추수기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으로 4배의 몫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7년 안식년에는 하나님께서 3배의 몫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2절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년째 그 소출을 평소보다 훨씬 많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3년 동안 그 7년 안식년에 쉰다 할지라도 쓰기에 족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년도 마찬가지로 48년째에 4배의 몫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셔서 47이 49, 49년, 50년 그 다음 해에 또 농사를 지어야 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무한한 축복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다시 한번 느끼도록, 그래서 반드시 안식년과 신년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배로, 네 배로 그렇게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7년과 그 50년째 구와 가부 나그네 그리고 이런 짐승들까지 정말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유의 해를 공포하셨습니다. 26장입니다. 26장은 가나안 규례로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의 결론적인 본장에는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가 천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저주를 당한다고 해도 즉시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과 회복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주에 관한 경고가 축복의 말씀보다 더 긴 이유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3절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순종할 때 받는 축복인데 신명기 11장과 신명기 28장도 저주와 축복의 말씀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반드시 가나안 땅에서 이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철따라 비를 주시겠다. 그래서 비를 적절한 때에 주시겠다는 뜻으로 이스라엘에서는 늦가을에 이른 비가 그 다음에 이른 봄에 늦은 비가 옵니다. 이른 비가 너무 빨리 오면 추수에 큰 지장이 있고 늦은 비가 너무 늦게 오면 파종에 큰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따라 비를 주시겠다. 그래서 이 건기와 우기 이 철따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뜨거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도 안 되고 차가운 서북풍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도 농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이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이 세대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지금부터 부탁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는 가나안에서 불순종할 때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16절에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저주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길 때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6장 24절로 31절에 보니까 이 저주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너희 아들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잡아서 삶아서 요리를 해서 이들이 이렇게 먹었는데 왜 이런 저주를 오늘은 너희 아들 내일은 나의 아들을 나의 딸을 먹었는가? 그것은 이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은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오므리 왕족이죠. 그래서 오므리 그 다음에 12년 아합 바알과 아세라로 유명하죠. 그의 아내 이세벨로 인하여서 22년 동안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 2년 그리고 여호람 12년인데 오므리 왕조가 엄청나게 우상 숭배를 했고 대표적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대표적인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런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에서 오늘은 너의 아들,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근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잡아가지고 막 그냥 삶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이렇게 먹는 엄청난 기근이 이 북이스라엘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여호람 왕 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우상 숭배를 하면 3, 4대에 걸쳐서 완전히 망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이 말씀대로 성경에서 응한 것이 바로 열왕기야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의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7장입니다. 27장은 서원 예물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에 관한 규례와 11조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이 신해산 언약의 본질은 아니지만 순종과 헌신의 표현이기 때문에 11조에 관한 규례와 함께 맨 마지막 2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기 순간을 모면하고자 서원하고 후에 그 서원을 무시하는 태도를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값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다면 어떤 사람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일하겠다고 결심하였다면 그렇게 서원하였다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 일할 수 있는 특권은 레위 지파밖에 없었는데 따라서 이제 일반인도 이렇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 얼마 동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였다면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따라서 자기 몸값을 성수의 세겔로 대신 그렇게 치루어야 했습니다. 3절입니다.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은 50세겔로 또한 여자면 30세겔로 하며 이 세겔은요 돈의 단위이면서 무게의 단위를 말하고요. 한 세겔은 11.4g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세겔보다 성수의 세겔은 값이 더 비쌌다고 합니다. 5절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 남자면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서원한 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면 그 서원한 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서원도 받으시고요. 또한 9절부터는 가축을 서원하는 가축 서원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래서 이제 가축도 이렇게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가축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축의 서원이 있고 또한 집 서원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래서 집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한 밭도 서원을 받으십니다. 16절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보리 한 호멜 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내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할 때는 거기 그 값에다가 5분의 1이니까 20%를 더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라 서원 규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0절부터는 11조 규례입니다. 30절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만약에 내가 이만큼의 농사를 져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물으려고 한다면 그 값의 20%를 더하여서 그렇게 값으로 계산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물으려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곡식의 11조를 다시 사려고 할 경우에 물은다는 다시 내가 이걸 다시 돈으로 사겠습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 곡식의 일반 시가위에 20%를 더하여서 그렇게 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래서 이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은 가축을 우리 문으로 통과시키면서 10번째로 통과하는 가축마다 성별하여서 11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11조의 규례는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까지고요. 또 신명기 26장은 3년마다 드리는 구제용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레위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 우리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이 제사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사실 정리해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아론 제사장의 그 위임식과 아론 제사장의 첫 제사와 그의 아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10장까지 말하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집에서 일어난 정결법,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장은 대속죄일, 그 다음에 17장은 피규례인데 16장 대속죄일과 속죄제 4장, 레위기 4장 같이 일치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9장부터 27장까지 거제절 안 가서서 이제 거룩한 백성 제사장 규례 계속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27장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